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티베리아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가 끌어올리는 일을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헛그물질만 했으니 더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그물질은 중노동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배가 얼마나 많이 고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초반을 먹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불렀을 거예요. 제자들은 피로가 좀 풀렸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다거나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음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먼저 병을 고쳐주셨어요. 상심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그 상심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가진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음료로다 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배가 불러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배가 불러야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사랑도 배가 불러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피곤하고 배도 고프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씻고 좀 쉬게 하고 식사도 하면서 피로를 회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피곤하고 배고픈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집안 청소 좀 해요, 설거지 좀 해요, 빨래 좀 해요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얘기를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집 강아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든지, 친구들과 썼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 여자분들은 저도 출근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 내려놓자마자 뭐해, 빨리 공부해야지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겠어요. 그러면 먼저 좀 쉬게 하고 밥도 먹이고
게임도 좀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 좀 더 하다가 잠을 자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는 먹회라는 말이 있어요. 목회는 잘 먹어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잘 먹고 목회자도 잘 먹고 그래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금식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목회자나 성도들이 서로 잘 먹어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하고 함께 식사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배부를 때까지 드세요. 배부를 때까지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핵심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서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전도를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필요 채워주기를 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에서도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 핵심적인 일을 극대화시키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확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을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후원 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새를 못 참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랬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책망도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을 하고 확인하고 계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죽을 쏘았습니다. 목회자도 설교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 죽쓰는 날은 목회자 자신도 알고 성도들도 다 압니다. 벌써 그날 느낌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죽쓰고 나서 성도들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목양실로 들어가서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이 목양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얼굴만 살짝 내밀고 왜 그러세요 집사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죠? 저 다 알아요. 이것을 주책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또 오지랖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살짝 상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설교 죽 좀 쏘았습니다. 강대상에서 보니까 병든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죽을 쏘아서 먹였습니다. 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또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양은 약간씩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양은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양은 한참 자라고 있는 양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양은 장성한 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양을 다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양은 영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사신 영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는 줄 아십니까? 영혼을 맡깁니다. 영혼을 맡겨서 영혼을 돌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기까지 양을 잘 먹일 것을 아시고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로마 원형극장에 가면 커다란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매달려 순교를 당했던 십자가라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할 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기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